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섯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는 지금 나팔 재앙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장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비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다 버렸더라. 첫째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우박이 내립니다. 여기는 우박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땅의 3분의 1을 다 버리고 여기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우박이 내리는데 그 우박이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과 함께 내리게 되어지고 땅의 3분의 1이 탔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 재앙인데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마 7번째 재앙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애굽에도 7번째 재앙으로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이 종말의 재앙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애굽의 재앙이 되어져 그 중에 특별히 나팔 재앙은 출애굽 모티브, 출애굽 글에서 애굽에 내린 재앙과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자 정리를 좀 할게요. 피 섞인 우박이 내리고 우박 재앙이 내리게 되어지고 애굽 출애굽할 때도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부니까 이제 바다가 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출애굽 재앙 때도 첫 번째 재앙 때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어지지요.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제 강들이 먹을 수 없는 물, 쓴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도 첫 번째 재앙 때 이제 강뿐만 아니라 샘까지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애굽에는 아홉 번째 재앙 때 흑암의 재앙, 어둠의 재앙이 있어서 3일 동안 어두워지게 되어졌고요.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황충 메뚜기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애굽에도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군대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는데, 애굽의 열 번째 재앙도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일곱 가지 나팔 재앙은 애굽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재앙으로 내리게 되어지면서 이 땅에 이제 출애굽했을 때 목적, 재앙 이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재앙을 보면 먼저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강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해와 달과 별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하지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산성비와 이런 것들로 땅이 저주를 받은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이제 바다가 이제 이게 뜨거워져서 엘니뇨랄지 라니냐 현상 같은 걸 통해서 엄청난 기후의 변화, 그다음에 이런 재앙이 내리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강들이나 이런 것들이 녹조랄지 아니면 오염들로 인하여서 먹을 수 없게 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공해와 미세먼지들로 인하여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그 시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제 재앙이 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보면 첫 번째 창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첫 번째 세상이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파괴되어져 가는 것들을 좀 막기 위하여서 탄소 중립이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 대처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어진 이 기후의 변화, 이 기후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0.5도만 이제 평균 올라가게 되어지면 지금의 이 이제 기후 재앙보다 엄청난 기후 재앙이 쏟아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살 수 없는 땅이 될 때 이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괴시키고 새하늘의 땅을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은 쓸만하고 괜찮은 걸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 자체가 이 지구와 이 우주를 이제 못 쓸게 만들게 되어지고, 그래 결국은 이제 그들의 죄가 관영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파괴하고 새하늘의 땅을 만드시게 되어질 거예요. 오늘은 이 가운데 특별히 다섯 번째 재앙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인재앙은 믿는 자를 향한 이 관점에서 재앙이라면, 이 나팔 재앙은 안 믿는 불신자의 관점에서의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서로를 비교하면 좋은데, 특별히 다섯 번째 재앙 같은 경우 인재앙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면서 왜 이렇게 핍박이 있고 많은 순교자가 있는가에 대한 답이라면,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고, 이 제물을 통해 하나님은 로마를 열방을 회복해 갈 것이다 라는 답을 주셨다면,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통하여서는 불신자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심판이 뭔가, 재앙이 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먼저 1절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 여기 다섯째 천사가, 여기다 다섯째 천사 밑줄 그어주시고요. 오른쪽 끝에 하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끝에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 별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무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뭐 예수님이다, 사탄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저는 사탄이라고 봅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14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계명성, 이제 이 계명성 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계명성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지만 2차적으로는 사탄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사단이 하늘 영광 가운데 있다가 이제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것들을 설명하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1절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사탄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줍니다. 그래요, 잠시 동안. 그래서 이제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데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땅에 끝이 없는 감옥을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에다 하나님은 사탄의 이제 세력들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가둬 놓았었습니다. 가둬 놓았는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사탄에게 주게 되어지고 그 사탄이 그 무저갱의 열쇠로 무저갱을 엽니다. 그러자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되어지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여기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밑줄 그어주시고요. 황충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밑에 보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무저갱의 문을 열었더니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옵니다. 그 황충이 올라왔는데 이 황충은 메뚜기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메뚜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이제 8번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고 요엘서에서도 재앙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전부가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메뚜기에서 가장 강력한 심판,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황충인 거예요. 황충. 그 황충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더라? 전갈과 같은 권세가 주었다. 전갈은 뭐예요?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쏘는 그런 권세를 주어졌는데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 황충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밑줄,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 메뚜기는 푸른 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재앙도 7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식물들 다 죽여요. 그리고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으로 어떻게 하냐면 땅에 식물들 다 죽었는데 그 파란 것들을 다 먹어치우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그 황충을 향하여 메뚜기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땅의 풀이나 푸른 건 먹지 말라. 이것은 메뚜기가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황충들은 무적에 갇혔던 사단의 세력들, 사단의 이제 그런 쫄개들, 타락한 천사들, 사단의 귀신들, 이들이 전부가 다 이제 이 무정에서 나온 거예요. 마지막 때 무정에 나와서 그들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여기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그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냐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왔어요. 황충이 올라와서 이제 사람들을 쏩니다. 근데 5달 동안 사람들을 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갈에 이제 황충에 쏘인 사람들은, 물린 사람들은 마치도 전갈에게 물린 것 같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정갈에게 물려보셨어요? 정갈에 물리게 되어지면 엄청난 열이 나오면서 온 마디마디가 아픈 것입니다. 때로는 죽기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정갈은 이 사막에서는 아주 가장 독한 독충이잖아요. 그 쏘인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여기다 죽기를 구하여 죽지 못하고 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정갈에 쏘여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죽지 못해요. 죽음이 피하여 가요. 죽지 못하고 고통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죽지 못하고 죽음이 피하여 가는 곳 어디예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지옥. 사람들이 정갈에 쏘여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옥은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자가 너무너무 불구덩이에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달라달라고, 그러면 살 것 같은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옥에서 죽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요. 지옥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한번 지옥 가게 되어지면요, 정갈에게 쏘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이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부활은 영과 육이 부활하는 거예요. 육이 있어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영과 육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 영원한 고통을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이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특권과 은혜를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지옥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너무 큰 고통 가운데 죽을 수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 그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금 권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지옥 가가지고 부자처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 5번째 재앙이 이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 누구예요? 이제 이 황충들에 물리면,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마귀의 세력이 총 동원된 거예요. 무적이 열려서.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할 수만 했으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세계가 총 동원돼 가지고 사람들을 물어요. 그 무는데 물리면 어떻게 되면 뭐에 빠지면 소유욕에 빠져요. 부하려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지난해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란 건 소유의 행복이 아니라 소속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그래요. 더 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소유욕에 부한 자에 빠지게 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탄의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그 소유욕의 올무에 갇히게 되어지고, 어리석고 이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파멸과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 사람들 향하여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무는데, 그 물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유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좀 더 가지자, 더 가지자.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는 갈증 가운데 집도 한 채 있으면 되는데 뭐 5채, 10채 막 더 가지게 되어지고, 땅도 내가 있을 만한 것만 있으면 되는데 더 가지려고 하게 되어져. 물질도 지금 있는 것들로 가능한 충분한데 온갖 수단과 방법 거짓으로 해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 왜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푸틴 왜 그런 거예요? 러시아가 얼마나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큰 땅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물린 사람들의 모습들인 거예요. 계속해서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 거예요.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돈은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랑한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게 만들게 되어져요. 물질주의에 빠지게 만들게 되어져요. 세상주의에 빠지게 만들게 되어져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갈하게 쏘인 자들의 특징은 이제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뭐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그 물질을 탐하게 되어지고 미혹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물어서 어떻게 점점 미혹을 받아서 사단에게 빠져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나중에는 믿음을 떠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에 물린 자들에게는 그들이 뭘로 찔르냐면 근심이 그들을 찌르게 되어져요. 소유욕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소유욕과 물질주의라는 걸로 사단이 우리를 물어요. 더 많이 물질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게 되어져. 없는 자도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게 되어져.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라는 독이 각 사람들 안에 쫙 퍼져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 독이 나로 하여금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 사단이 총동원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는 넘어뜨리고 하는데 그 두 가지, 하나는 소유욕과 하나는 물질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돈으로 미쳐가지 않아요. 돈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게 되어 분쟁하게 되어지고 서로 적대하게 되어지고, 모두 절대 기준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질이란 말이에요. 돈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물린 이 마지막 시대에 돈으로 이 땅은 미쳐 돌아가고 있고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인하여서 그 물질로 인해 사람에게 독이 퍼지는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란 독이 퍼져서 그 독이 그런 잠 못 이루게 하게 되어지고, 그 독이 늘 찔러서 그래서 우울하게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자살하게 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불이나 부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 황충들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물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물지 말아라. 아니, 물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 그 안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거거든요. 누가복음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능이 뭐예요? 뱀과 전갈을 밟아버리는 권능이란 말이에요.
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무르는 거예요. 뭘로요? 물질로.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물질주의로, 그리고 소욕으로 우리를 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갈과 이제 이런 그 뱀을 밟아버릴 권세를 주셨는데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는 사단이 문 거에 따라서 물질이 가치가 되어지고, 그리고 탐욕이 가치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치는 이거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이 사단의 물림, 전갈의 물림, 이걸 밟아버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족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며 그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될 것이, 어떻게 흘려보내게 될 것이 할 때 이 물질은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를 물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유욕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물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하고, 돈을 추구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독을 마실지라도 독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사단의 독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자족. 하나님, 지금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단이 아무리 문다 할지라도 그 독이 그를 통치하거나 지배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자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 현자요, 강자는 자기를 아는 사람이 강자요, 부자는 자족하는 사람이 부자다. 진짜 부자는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져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탄이 그가 이제 자기 기술을 걸어도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이제 소유욕으로 그를 물어도, 아무리 물질로 물어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소유욕이, 그리고 그 물질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거지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족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에 염려하지 않고, 그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질 없고 이럴 때 탐욕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평강이 그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소유욕과 물질에 빠진 사람에게는 독이 나오는데, 그 독이 바로 어떤 염려의 가시, 근심의 가시, 걱정의 가시가 나온다면 자족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하늘의 평강 샬롬, 하늘의 평강 샤바 샬롬이 그 안에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섯째 재앙, 이 사탄을 가리켜서 성경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여러분, 무저갱의 사자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아바돈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아볼론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무지경의 사자, 떨어진 이제 별, 무지경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바돈이라는 거예요. 이 아바돈이 이제 사탄의 이름인데요. 이 아바돈이 이제 히브리어로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단에서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물어요. 그 무는 것이 소유욕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사랑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소유욕에 빠져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 더 가지는 것이 목적인 사람, 그리고 물질 사랑해서 물질 쫓아가는 이 사람들,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삶을 파괴시킵니다. 그 영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계시 하나님의 비결이 하나 있어요. 이 사단 마귀를 이제 이렇게 밟아버린 비결이, 그 비결이 바로 자족의 비결이에요. 자족의 비결. 자족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여기 5달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사단의 세력들, 해충들이 나와서 활동을 얼마 동안 하냐면 한 5달 동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5달 동안 거기도 있거든요. 5달 동안. 이렇듯이 사단의 세력들이 5달 동안 활동하게 되어지는데 이 5달이 의미하는 게 뭔가?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시작. 이렇게 주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노홍수에 물이 땅을 뒤덮은 시간을 150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150일이 뭐예요? 5달. 5달이라는 건 상징적인 건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물지만, 그리고 사람들을 정거같이 쏘지만 끝까지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 이 정해진 시간 5달. 그래서 이 5달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 위에 다 덮음으로 알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게 되니까 모든 것도 다 죽어요. 유일하게 사는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들짐승만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염려하지 말 것은,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해충들에게, 이 황충들에게 인친자는 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심판의 때, 이 징계의 때 우리는 피할 곳이 있는 거예요. 이 방주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그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이 살 수 있었느냐? 이 방주가 징계를 다 맞은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다 맞은 거예요.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그 비가 다 누가 맞았어요? 방주가 맞게 되어지니까 그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은 안전한 거예요. 이 땅에는 이제 화산 폭발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쓰나미가 몰아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아와 그 가족이 안전했던 것을 이 쓰나미를 다 누가 맞냐면 방주가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은 안전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이제 마지막 때 어디로 달려가냐? 이 하나님의 품으로, 이 십자가로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라프, 주의 품에 안으셔서 이 절망과 이 고통과 징계 시간에 이기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오늘 8장
이제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다라. 여러분,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밑줄 그어주시고요. 7 나팔을 가진 이젠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했어요. 이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 또 있지요. 우리 여호수아서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제사장 7은 7 양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예요. 제사장 7이 7 나팔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천사들이 7 나팔을 불려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팔 재앙이에요. 그 재앙 동일하게 여리고에 내렸던 그 재앙이에요. 7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라합의 집에 모이는 거예요. 라합이 이제 붉은 줄을 내린 그 집에 모이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린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 점령할 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살았단 말이에요. 이 붉은 줄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려진 집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 구원의 방주가 어디예요?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피할 곳이 있는데 그 피할 곳이 어디냐? 바로 붉은 줄이 내려진 집, 구원의 방주인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개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의 세력과 함께 이 남은 자 교회들 중에 남은 자 교회와 함께 마지막 때 싸우는 거예요. 구원도요, 함께 받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할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출애굽하는 거예요. 마지막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다? 교회 공동체 안. 특별히 남은 자 교회 안에 있으셔서 이 안에 있어야 여러분 잘못 가고 있을 때 잘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싸울 때 같이 옆에서 총총총하죠. 여러분 싸울 때 여러분을 치료해주고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무저갱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단의 총동원해서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고 믿는 자라도 타락시키기 위해서 물은 사자처럼 삶고 있는 이 시대, 사단은 이제 이 정말과 같이 여러분들 뭅니다. 그래서 소유욕의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하고 소유욕에 빠지게 하게 되어지고 물질이 전부라고 물질 가치 가운데 그 물질 절대 가치 가운데 그 물질 사랑하게 물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그런 해적대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자족의 비결이에요. 자족의 비결.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사단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싸우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출애굽했던 것처럼 함께 우리가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